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도자가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의 근거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80여 개의 근육이 있어서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호감을 주는 것이 웃음인데 미국의 대중 잡지 글로브에서는 웃음을 6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는 물론 잇몸까지 드러내며 시원하게 웃어서 보는 사람까지도 후련하게 하는 반대소형 웃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술만으로 사람에서 짓는 미소로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숭형 웃음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가 몽땅 드러나고 목젖같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는데 자칫하면 바보같이 보이는 백지형 웃음이 있습니다. 넷째로 신비감을 자아내는 미소로 영국 다이애나 왕 황태자비의 웃음과 같은 모나리자형 웃음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얼굴 근육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우는지 모르게 기묘하게 웃는 정승형 웃음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입은 조금 벌리고 볼과 눈, 심지어 귀까지 움직이며 웃음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웃음과 같은 외교형 웃음이 있습니다. 또 이 6가지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소리 없이 웃는 조용한 미소가 있는가 하면 웃음을 참지 못해 킬킬거리는 웃음이 있습니다. 입술 한쪽을 치켜들고 씩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에 차서 크게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우스웠던 일을 생각하다가 책등을 읽다가 혼자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흥부하거나 깔보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웃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웃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마치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기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웃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웃을 수 없는 가정에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웃을 수 없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박 웃음을 터뜨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라를 데리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정의 웃음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민족은커녕 그 가정에 한 명의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카 롯과 심한 갈등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카 롯이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마음이 착잡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낀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같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지만은 땅을 티끌같이 많은 후손은커녕 여전히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갈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의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시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축과 종들과 재물을 소유한 가정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웃음은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평생 동안 큰 수치를 당하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 자신과 남편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편법을 동원하자는 것입니다. 자신 대신에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자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우에 처하면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제안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덜컥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정식 아내 사라의 몸이 아닌 여정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그래도 고향을 떠나온 지 11년 만에 자신의 피가 섞여 있는 아들이었기에 그 아이를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라는 이름을 나이라는 소유격을 빼고 공주라는 의미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한 공주였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공주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후에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담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담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젠 그만하십시오. 100세 된 노인네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90세가 된 할망구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 저 녀석 이스마엘이나 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역시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웃었던 것입니다. 그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조롱과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후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 역시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방문을 하자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차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문 밖에서 엿들어온 사라는 피식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어버렸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늙어버렸는데 내가 어찌 그러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자 문 뒤에 숨어있던 사라는 당황하며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라고 얼떨결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웃음도 얼마 전에 웃었던 남편의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음도 아브라함의 웃음과 마찬가지로 순 웃음이었고 냉소적인 비웃음이었고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혹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는 너무 기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6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사라 스스로가 웃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 스스로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대견해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셔서 사라가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웃음은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입니다. 전에 그들이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전에 그들이 웃었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진실한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비웃음을 진실의 웃음으로,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장난 웃음보를 수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의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고향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이 그것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시편 126편과 66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들의 웃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감격하여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잃은 성도들의 얼굴에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반복하여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는 말씀입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새들도 꽃들도 온 세상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이 들끓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상실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웃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거부가 3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아, 이 애비가 유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니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거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저 산 너머 서쪽에 펼쳐진 대평원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는 남쪽에 있는 농장과 그 이쪽으로 높이 솟아 솟은 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첫째, 둘째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만 저 곁에 계시면 그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아들이 가장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세울 곳이 배만치 않아도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난과 굽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수없이 한난과 궁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웃음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녕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가정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릴 때 기쁨은커녕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게 됩니다. 또 심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조주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그들이 정녕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다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녕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가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빅세가 되어 낳았지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들을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무려 4,000년 동안 전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동 전쟁의 원인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동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 이삭을 낳을 수 있지만은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소형석담에 소들으면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줄을 서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딱 질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고 조급하지 않게 행동하는
행동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느린 동물이 장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오래 사는 반면 호랑이는 빠르지만 빨리 죽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딴 열매는 무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딴 열매는 단단합니다.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미숙하라고 부르지만 10달을 다 채우고 나오면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릴수록 커집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기다림이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성시키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드라마틱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주권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교육의 문제, 부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없을지 몰라도 곧 머지않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령하고도 축복된 웃음 속에 살며, 그래서 이 웃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위로자로, 또한 진정한 이 백성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환한 웃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웃게 하십니다. 건강과 자녀의 물질과 영적으로 크게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마음께 크게 웃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름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꺾어 버리시고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병에서 노염받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진 환경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짐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될지어다. 심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욥기서 35장부터 시편 105편까지입니다. 이것 또한 교회와 성도의 부흥과 개인 기도 제목을 정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시 30분에 대성전에서 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을 소식, 강민곤 집사가 한국 방문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성과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수정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동생분 위해서 우리 축복성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위원 식사봉사 및 축복단도 주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영생 영원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 올려드린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이루어하게 하심이 오늘 3월 셋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 사업, 건강,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자녀 교육 위에 비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